사도행전 11장 오늘 11장 19절부터 원래 30절까지인데요. 네. 특별히 꼭 붙잡았으면 좋겠는 부분이 20절입니다. 20절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아멘. 좀 뭐라고 이렇게 설명하기 힘들 만큼 많은 좀 것들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다 같이 아시겠지만 올 1년은 저한테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또 우리에게는 진짜 드라마틱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많은 일을 좀 겪으면서 또 우리가 땅끝까지 이를 때까지는 또 많은 또 하나님께 은혜와 또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근데 몇 가지를 좀 느꼈습니다. 사실 제가 한 10개월 동안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게 있으면서 다른 것보다는 제일 많이 생각하게 됐던 게 뭐였냐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라는 거였어요.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는데 내가 서 있는 위치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많이 묵상하게 됐고요. 또 예를 들자면 제가 아마 개척을 하고 바로 이렇게 여기서 예배를 시작했다면 좀 느낌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0개월 동안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물론 예배당이 중요하고 시설이 중요합니다. 저도 몇백 프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큰 예배당도 중요하고 좋은 시설도 중요하고 주차 시설도 중요하지만 진짜 교회가 뭐가 중요한가 라는 걸 조금 더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역사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말 노띵과 노바디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뭐 알게 모르게 복음을 많이 들었고 또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웬만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우리만큼 복음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가진 복음을 가지고 내가 누구냐를 찾고 또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가야 되냐라는 부분을 오늘 좀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한 금요일, 토요일 날 주일 예배를 놓고 기도하면서 지난주는 이상하게 예배를 원래 처음에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말씀이 좀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예배가 시작되려고 그러는지 딱 말씀을 하나님 좀 정확하게 주시더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WIO라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축복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라는 게 있잖아요. 팀이죠. 팀.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함께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거는 뭐 흔들릴 이유도 없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 뭔가라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많이 느끼고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복음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충격을 받으면서 특별히 와닿았던 게 뭐냐 그거였습니다.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그 전까지는 솔직히 저도 그랬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하면 저 하늘에 있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이제 예배 드리면 주여 하면 좀 어떤 느낌이 드냐? 저 하늘 올라가는 거예요. 저 하늘 어딘가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주여 하면서. 거기 어딘가에 계시겠죠. 또 어떤 하나님이냐? 저는 좀 그걸 느꼈어요. 예배당에 오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예배당은 뭐 찬양회 하고 막 찬송가를 부르고 막 뭘 하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당에 계신 하나님은 좀 느껴봤어요. 그리고 저 어딘가에 계실 그 하나님, 그건 알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복음을 듣게 되면서 뭘 알게 됐냐? 나와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그렇죠? 왜?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죄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고 인간이 선택했지만 그렇게 만든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알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께서 이 걸림돌과 이 저주와 이 재앙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분을 보고 누구라 그러냐?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뭘 얘기하냐?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와 함께하게 해서 오신 하나님. 로마서 8장 15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그렇죠. 로마서 8장 15절에도 보니까 양자의 영을 주셨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할 수 있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빠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전 예전에 짧은 소책자인데 그걸 하나 봤어요. 모슬렘에서 회심한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근데 책 이름이 뭐였냐면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 책 제목이 너무 와닿았어요. 나는 감히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첫 번째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축복을 찾으면서 우리 이제 뭘 알기 시작했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저는 모르진 않았지만 이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또 느끼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우리가 누구냐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임마누엘이죠.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시대마다 복음을 회복하는 대열에 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희 아버님, 예. 저희 아버님이 이제 다락방 전도운동을 시작하면서 하루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오늘 침례교회 원래 계셨으니까 어른들이 이제 어른 목사님들이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시더래요. 이 전도운동을 계속 할 거냐. 저희 아버님은 뭐 생각할 것도 없이 난 전도운동 하겠다. 그러면서 바로 저희 아버지는 침례교 목사님에서 면직되셨어요. 그리고요, 교회 개척 자금 다 끊겼어요. 저희 모교에 저희 도와주다가 싹 끊어버렸어요. 싹 다 끊겼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희 아버님 개척하실 때 제가 대학생 때였으니까 저기 여기 바로 조금만 내려가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교회 건물은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 렌트를 해서 있었는데 저랑 저희 아버지, 어머니 셋이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을 했어요. 지금도 말씀이 기억나요. 뭐라 그랬냐? 스스로 개척하라.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맨날 너무 어려운 말씀을 주셔갖고 맨날 스스로 다 개척하고 있다. 좀 되어지는 그런 얘기 좀 하시지 그러냐. 어쨌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도 많이 좀 희미해졌어요. 그리고요, 저도 고민했던 게 있었어요. 뭔가 나도 전도운동을 이뤄가는 거예요. 저는 그 고민이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목사가 돼야지라고 한 건 아니고 대학생 때 은혜를 받고 전도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어느 날 그런 게 부딪혔어요. 내가 목사가 돼서 교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고 저는 사실 목회자가 싫었고 부담됐어요. 근데 제 마음에 이게 다 와닿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사람을 살리는 거라는 거였어요. 진짜 그게. 저는 그게 있었어요. 내가 신학교를 가야지, 목사가 돼야지가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을 살리는 거구나. 그리고 전도 현장을 들어갔어요. 학교를 갔어요. 솔직히 학교를 전도하러 간 건 아니에요. 학교를. 왜? 저는 왜 갔냐?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가서 뭐 거창하게 뭐 영접을 시키겠다 이런 건 아니고 나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만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았어요. 나처럼 학교 다니고 교회 다니고 남들이 볼 때는 잘 믿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찾으러 갔어요.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가서 전도하러 갔는데 거의 다 도망가더라고요. 그리고 물어봐요. 여호와의 증인이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어쩌다 한 명 영접했는데 다음 주에 보자. 그럼 진짜 아무도 안 와요. 그럼 진짜 힘이 빠졌어요. 대학생 때. 근데 너무 힘이 빠지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집에 가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알지 않냐. 저한테 열매가 없으면 어떠냐. 하나님이 아시지 않고 사단이 알지 않겠냐. 그런 마음과 생각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현장을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고, 가만히 보니까 저는 좀 이렇게 응답을 좀 그렇게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어른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귀중한 성도들과 함께 뭘 하게 됐냐. 사실은 29년, 30년 이제 어쨌든 복음운동의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또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흩어진 자들, 스데반의 환난을 위하여 흩어진 자들. 그렇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알게 모르게 우리는 흩어졌어요. 근데 우리의 정체성은 흩어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고 오늘 20절에 나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그 몇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문도가 있었고 어마어마한 전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굴 얘기하냐? 안디옥에 있는 그 사람들을 설명했어요. 그렇죠?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군데로 흩어졌겠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한 군데를 하나님은 주목하고 있어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드디어 뭘 하기 시작하냐? 아무도 못했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죠? 불신자에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어마어마한 분위기죠. 얼마나 하나님이 이걸 귀중하게 봤냐? 그 많은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뭐죠?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 다도 아니었어요. 그 중에 몇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 몇 사람에게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그렇죠? 분명한 건 뭐냐? 이 시대에도 이 일을 할 사람이 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나. 이 많은 것들이 사건이고 문제이고 여러 가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루어 가세요. 뭘 이루어 가십니까? 오늘도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죠? 2, 3, 7, 5천 종족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응답은 뭐한데? 제가 2020년도에 여러분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광탄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뭐 같이 함께 하시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광탄을 제가 현장을 사역하면서 가끔씩 혼자요. 뭘 했냐? 혼자 예배 없을 때 혼자 한 번씩 갈 때가 있어요. 혼자 한 번씩 가갖고 커피를 한 잔 시켜놓고 빵을 하나 먹으면서 찬양을 듣고 예배를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서 모자르지만 제가 뭘 느꼈냐? 아, 이게 나의 이정표구나. 이게 나의 기념비구나. 그런데 그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한계가 없어요. 제가 지금 한동안 스톱됐다가 다시 또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초등 신학원생들까지 같이 광탄에서 이제 캠프를 해요.
그러면 물론 우리가 거기로 가야 되지만 또 뭐 해야 되죠? 또 다른 곳을 가야 돼. 뭐죠? 12망대를 찾아요. 저는 광탄을 가보면서 하나 느낀 게 있어요. 또 있을 거다. 그래, 또 있을 거야.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만나게 하시느냐가 답니다. 그렇죠? 우리가 훌륭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맡기시냐라는 게 답니다. 그렇죠? 만약 우리가 그 축복을 받는다면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고향 파주 김포에 237 5천알 절대망대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 인간적으로 부러운 거 없을 겁니다. 그렇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더라. 우린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를 계속 질문해요. 그렇죠? 저도 이 예배당 장소하면서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소문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뭐죠? 여러분, 은혜는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얼마나 은혜가 넘쳤냐? 은혜가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은혜를 받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였냐? 얼마나 복음을 확실하게 심었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십니다. 세워진 교회인데, 네. 세워진 교회인데 뭐죠? 모교회를 돕는. 예를 들자면요,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응답을 받아서 임만의 서울교회를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응답받아서 아름다운 교회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하면 뭐냐, 그 정도로 응답을 받았다. 천하가 흉년드는 그 시대. 그렇죠? 안디옥교회는 뭐냐, 빛의 경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계속 찾아가요. 그리고요, 마음은 우리가 가정, 아니 우리 공동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꼭 이 자리에 있냐 아니냐도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돕고 기도하는 분도 있고 또 앞으로 함께 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죠? 뭘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 모든 건 지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할 것이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귀중한 말씀 성취의 축복이 있길 바라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 중에 몇몇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자.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 그렇죠? 무한 세계 속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귀중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 406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씩 가지겠습니다.